한 젊은 청년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의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세탁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탁소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세탁소 일이 쉽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계속해서 대출 이자를 갚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탁소를 정리하고 나니까 딱 남는 돈이 1만 달러, 약 한 1,000만 원 좀 더 되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어차피 망했는데 하나님께나 바치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 청년이 다니는 교회가 성전 건축을 지금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으로 1만 달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만 달러를 헌금을 드린 다음에 이제는 뭐 일이 없으니까 나가서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매일 나오는 거예요. 교회로 매일 나와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을 열어주시옵소서. 매일 나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세탁소 단골 손님이었던 한 유대인 사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났더니 청년이 아주 성실한 청년인데 이렇게 성실한 청년이 놀고 있으면 되는가? 그러면서 내가 한번 일감을 한번 줘볼 테니까 할 수 있겠는가 물어봅니다. 예, 한번 줘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일감을 하나 가져오셨는데 이런 샘플을 딱 주시면서 이 옷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또 열심히 해서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어서 가지고 오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야, 이 샘플보다 더 훌륭하게 잘 만들었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 사장이 하는 말이 이 옷을 10만 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후로도 유대인 사장이 계속 주문을 하고 그래서 이 봉제 공장을 세우고 이 봉제 공장이 잘 되는 공장을 하나 세우고 둘 세우고 넷 세우고 나중에는 10개 봉제 공장은 10개를 만들 정도로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사장이 되고 큰 부자가 되고 교회에서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그래서 지금도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사느냐 물으면 그 얘기를 꼭 한답니다. 내가 청년의 때에 1만 달러를 하나님께 갖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우리 성도님 중에도 한 분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오선옥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집사님이 고창이 고향인데 고향에서 오빠가 사업을 한대요. 그 사업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원래 우리 그 언니가 올케가 노점상을 하려고 그랬대요. 노점상 잼을 만들어가지고 이 블루베리 또 복분자 이런 잼을 만들어가지고 노점상을 하려고 다 만들어 놓고 노점도 다 준비했는데 그만 고창에서 군에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노점상 못한다. 다 준비해놨는데 그 다 못 쓰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깜깜한 거지요.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데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수중에 있는 게 70만 원이 돼요. 70만 원 가지고 바로 성전에 달려갔대요. 성전에 가서 헌금에 함에 놓고 70만 원 헌금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쳤습니다. 저는 가진 거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앞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아침 만나서 들으니까 지금 얼마나 성장에 부응했냐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만한 것보다 우리 교회 건물 4배 되는 큰 공장을 주셔가지고 네이버 치면은 베리팜인가 치면은 딱 첫 번째 나오는 집이 그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찾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크게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3대 명문대학 하면 동부에 있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 세 대학을 말하는데 그 프린스턴 대학에는 그런 건축법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보다 그 어떤 건물도 높이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교회보다 다 조금 낮게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도서관 넓어야 되고 커야 되잖아요. 도서관도 그래서 크게 어떻게 지느냐? 지하로 많이 파가지고 짓지 절대로 교회를 높여서 교회를 추월해서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축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청교도 그 신앙보다 그 무엇이 앞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문이 뛰어나고 학문이 귀하지만 그 어떤 학문도 신앙 위에 설 수가 없다. 이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위대한 것은, 교회가 크고 놀라운 것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크고 놀랍고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죄인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악한 사람이 선해지고 의심은 물러가고 믿음의 삶이 세워지고 사랑이 넘쳐지고 또 거룩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곳이 바로 이곳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이 만들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교회를 통해 세상이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시리즈 설교를 이제 이어갑니다. 우리 6번째 시간으로 따라합시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또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친교도 하고 또 봉사 구제도 다 하지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기도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들이 이 성경에 가득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누가 쓰임받았느냐? 기도의 사람들이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 제국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하여서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성을 내가 다 포위했다. 너희들은 이제 곧 함락되게 되어 있다. 너희가 아무리 너희 신을 찾아도 소용이 없다. 너희들은 다 이미 포위가 되었고 우리가 공격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끝났다라고 하는 이 편지, 협박 편지, 선전포고문을 받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가서 이 성전에서 이 선전포고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함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히스기야가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어요? 다 송장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나라의 어려움 앞에서, 국가의 어려움 앞에서 이 편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협박하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밤이 맞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일하셨다. 하나님이 그 밤에 일하시니까요, 18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대한민국 군인이 60만 밖에 안 되는, 60만인데, 18만 5천 명, 한 20만 명은 그들이 지금 들어온 모든 군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고 일어나니까 모든 군인이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 시체가 돼버려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 또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전쟁할 때에 아모리 사람들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 거 다 잡아 죽여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워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끝내야 되는데 전쟁을 남겨두면 또 공격을 해올 텐데 끝내야 되거든요, 전쟁을. 그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여호수아의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태양을 향해 명령하고 달을 향해 명령하는데 태양이 멈춰버립니다. 달이 멈춥니다. 역사에 나와 있대요. 그 시점에 정말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고 시간이 멈췄던 기록이 지금 고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 한마디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 능력입니까? 그 능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능력입니까? 그가 쉬지 않고 드렸던 간절한 기도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간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지금 존망의 위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명령해서 다 회막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간 거예요. 모세도 돌아갔어요. 그런데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떠나지 않더라. 여호수아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회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씀. 이 기도의 사람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로 쓰임받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되게 축복받는 사람은요,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그릇이 되니까 은혜를 받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들도요, 행복할 만한 이유,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니까 그렇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시험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시험 드나? 그런 분 계시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새벽 기도 빠지고, 기도의 시간 자리에 빠지고, 기도 안 하면은 늘 시험 들어요. 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입에 불평을 달고 살고 원망을 달고 살고. 왜 그래요? 기도가 없어서 그래. 기도를 쉬고 있으니까 그래.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잠자는 신앙, 죽은 신앙에서 여러분 깨어나시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쉬는 것도 죄라고 사무엘은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과 같은 시기에 영국에 수상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글래드스톤이라는 사람이, 이분도 링컨과 같이 동일하게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이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정치인은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교회로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회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또 수상이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말씀 보고,
말씀 보고 또 말씀을 통해 기도 제목 주시니까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다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그 시대가 부강한 그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거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마세요. 이리저리 찾아간다고 해서 누가 해결해 주는 줄 아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닫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열려지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만큼 큰 축복과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학교에서 그만 장난을 치다가 여자아이가 있는데 여자아이에 어떻게 눈을 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아이가 눈을 크게 다치게 돼서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시력이 이제 아예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실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가해자의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피해자 여자아이 어머니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반드시 눈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병원에서도 못 본다 그러는데 당신이 무슨 능력으로 이 아이의 눈을 보게 한단 말입니까? 예, 제가 한 달만 말미 주시면 반드시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말미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달 동안에 직장 갔다 와서 교회 가서 밤이 맞도록 늘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한 달 동안 집중해서 계속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한 달이 지나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했더니 이 아이의 시력이 0.3이었는데요. 시력이 더 좋아져서 0.8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데 있는 것을 더 잘 보이게 못하시겠습니까? 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중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눈도 보게 하시고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와서 앉았다 가는 기도 말고 5분 10분으로 끝나는 기도 말고 낙심하지 말고 때로는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큰 문제는 금식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주님이 안 해주면서도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시고 정말 셀 수 없는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 장수의 비결입니다. 1969년 노만 필 목사님 부부가 세계 일주 중에 월남에 가려고 하다가 타이에 잠깐 들렸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장개석 총통께서 연락이 와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장 총통이 이렇게 불러서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만 필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야,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어떻게 눈도 그렇게 맑으시고 밝으시고 주름 하나 없고 어떻게 정열이 넘치십니까?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장개석 총통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계세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라 병도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기도는 성공의 비결이에요. 이성봉 목사님, 이분은 옛날 성결교 부흥사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주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다. 하늘나라는 기도의 무릎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의 실패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 백화점 창시자고 백화점 왕입니다. 우리나라의 YMCA도 이분이 지어줬어요. 전 세계에 최고로 많은 백화점 가진 분인데 이분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저의 성공의 비결은 이곳입니다. 이곳이 어디냐? 자기 이 기도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기도실. 자기 이 방이 따로 있고 집무하는 방이 있고 옆에는 기도실이 딸려 있는 거예요. 이 방은 내가 기도하는 방입니다. 때때로 여기 들어와서 내가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새 힘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힘으로 오늘 저는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기도는 부흥의 비결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수많은 교회들은 다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들이, 기도의 부흥이 전도의 부흥이 되고 전도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말씀으로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눈물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의 이 눈물이 채워져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전혀 기도하기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위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는 큰 교회로 부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기도는 인생의 마지막 비결입니다. 영국 런던에 무서운 공습이 있었던 때 일인데요, 런던 부두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무릎이 떨리거든 무릎을 꿇어라. 무릎이 떨리거든,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무릎이 떨리거든 무릎을 꿇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무릎이 떨릴 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무릎이 떨릴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의 마지막이 뭐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요, 다 해봐도 안 되면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역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지막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새 역사가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바로 마지막 피난처인 것이. 다섯 번째, 기도는 여러분 능력의 근원입니다. 성경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지요. 우리나라에도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 물론 고인이 됐습니다만, 이분은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를 주신 분이, 처음부터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아니, 이분은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남편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아가는데 나에게는 12가지 병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자였어요. 배운 것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내 병이 낫게 되고요, 어떤 애가 왔는데 다 죽어가는 아이인데요, 안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애가 나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은사 주신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기도 다른 기도도 내용도 없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병나는 자가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능력의 근원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리 축구 선수, 옛날에 이영표라는 선수가 있었죠. 이영표 선수가 지금은 은퇴하고 해설가로 변신했습니다. 근데 말도 너무 잘하고 또 작전하는 것도 보면 너무 훌륭하고 다들 신뢰하는 우리 이영표 우리 집사인데, 이영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축구가 직업이 아니라 매일 즐기는 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도 직업이 되면요 하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운 놀이라고 생각하니까 늘 기쁘게 놀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결코 베컴이나 지단이나 호나우딩요 이런 선수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목표는 즐거운 놀이, 아주 신나게 아주 행복하게 놀이를 하자. 거기에 늘 목표를 두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결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요,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낫고, 잘하는 사람보다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낫고, 기도를 또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보다도 기도를 즐기는 사람이 더 기도의 큰 능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또 즐기는 시간으로 행복한 시간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이 찬송을 지은 분이요 맹인이에요. 맹인이니까 공부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배운 것도 없는데 그런데 늘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와 지식이 막 자라는 거예요.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대한 찬양들을 만들고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장애를 입고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다 멀쩡한데도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까? 출세 비출세의 문제입니까? 건강하고 아프고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예수가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우리의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늘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분들에게, 하늘의 생명이 넘치는 분들에게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과 참된 인생의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방이 다 막혀도요 기도하는 길은 열려있는 거예요. 기도는 영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다 꽉꽉 막혀도요 기도하는 길이 열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열려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은혜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 은혜 그릇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분들은 가동이 중단된 발전소요, 끊어진 전구, 전기 연결되어 있지만요, 기도가 없어서 불 꺼진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단절된 수도관 같은 거예요. 수도가 연결됐지만 기도가 없으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 이 전염병의 모든 문제들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바르게 세우고 경제를 튼튼하게 세우는 이 길, 행복하게 사는 모든 길들이 기도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다시 떨쳐버리고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교회와 가정,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먼저 부르고,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에 임한 이 메르스, 이 전염병,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 모든 병들이 떠나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빗줄기 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